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이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시냐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더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늘 이 시간 함께 받은 은혜 나눌 때에 Everyday Count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영화에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기다리던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라는 영화가 나왔었습니다. 워낙 기대작이기도 하고 또 저희 아들도 그것을 굉장히 보고 싶다고 졸라서 같이 극장에 가서 그 영화를 봤습니다. 정말 재밌더라고요. 정말 재밌더라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슈퍼히어로들이 정말 이제는 화면에서 다 나와서 대거로 출연하는 그런 정말 대작이었습니다. 둘이 정말 재미나게 보고 나서 극장을 나오면서 희성아 재밌지? 재밌대요. 다음에 뭐가 나오는데 같이 그것도 봐야 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슬쩍 제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희성아, 너는 크면 어느 슈퍼히어로가 되고 싶어? 그랬더니만 제 아들이 너무 어이없다는 듯이, 그것도 모르냐는 듯이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 그거 다 영화에서 나온 거 가짜야. 그거 진짜 아니야 아빠, 몰라? 아이들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영화에 나오는 그런 영웅들은 실제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일이기도 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영웅들을 그렇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신앙은 정말 대단했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셨구나 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내가 그들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겠다, 이것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잘나서 성경에 나왔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셔서 성경에 나왔지만 나는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 바쁜데 그들과 같이 과연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품고 포기해버리고는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옛날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지 않으시니까 누군가는 하겠지, 나는 오늘 내 비즈니스가 중요하니까, 내 학업이 중요하니까 라는 핑계를 대어버리고는 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아직도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 원하시고, 아직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시고, 아직도 우리를 통하여서 그 복음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려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질문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오늘 설교 동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고넬료라는 신앙의 선배 한 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여 세계 선교의 문을 열 때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신앙의 영웅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는
저희가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거부터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잠시 이야기했듯이 이 사도행전 10장은 사도행전 안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사명을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를 통하여서 온 세상 방방곡곡으로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명령을 받아들고서 조금 다르게 해석했어요. 조금 왜곡해서 해석했습니다. 어쩌면은 그들이 갖고 있던 고정관념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 명령대로 그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전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대상들은 이방인을 제외한 오로지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택받은 족속 유대인들에게만 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선민사상으로 가운데 자라났던 그들의 배경을 보면 어쩌면 우리가 그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은 그 복음을 들고 유대인에게만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 생각의 장벽을 깨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된 이 사건이 오늘의 이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불러서 복음을 받은 사건,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였고 또 현대에 이르러서 우리도 이 복음과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10장에 고넬료가 없었더라면 어쩌면 지금도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훗날 천국에 가셔서 고넬료를 만나게 되신다면 근사한 저녁을 사셔야 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세계 선교의 시작이라는 이 거대한 사건은 오늘 이 고넬료라는 인물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다시 말해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군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이 거대한 제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총 28개의 군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군단은 한 6,000명 정도 되는 사병으로 구성되고요. 한 개의 군단은 10개의 대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 개의 대대는 6개의 백인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백인대는 실질적인 전투를 치루어 나가는 로마군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인대를 이끄는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백부장이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직위는 어떤 사람이 로마 군대에 들어가서 15년 정도를 복무하면 올라갈 수 있는 랭킹입니다. 사병으로서 꿈꿀 수 있는 최고의 직책이에요. 당시 로마 제국 하에 서민들의 삶은 정말 피폐한 삶이었습니다. 고용은 불안했고요. 소득은 없었고요. 착취는 심했고요. 약탈이 성행했고요. 전염병이 창궐했고요. 정말 내가 내일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모르는 삶을 그들은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 군대에 입대한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자유가 물론 엄격하게 제한되기는 했지만 끼니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영양소가 고루 갖춰진 식사를 할 수 있는 보장된 직책이었습니다. 또 군대에 들어가서 글이나 기술들을 배울 수 있었고요. 꼬박꼬박 봉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5년을 지나서 백부장이 올라가게 되면 일반 병들의 15배의 봉급을 받을 수 있었어요. 더불어 굉장히 많은 혜택들이 주어졌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의 것을 빼앗아도 재판에 이길 때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노동력을 그 자리에서 착취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도 이러한 상황에서 노역을 하게 됐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백부장이라는 직위는 굉장히 위세당당한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병들은 수시로 이 백부장에게 뇌물을 찔러주었습니다. 그렇게 축적한 부를 가지고 그들이 이 백부장의 직위에서 내려올 때에 그들은 그 지역의 시의원 또는 수석 치안판사가 되고는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백부장들은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로마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황제를 정말 신같이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백부장들, 오늘 나오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도 재력으로나 환경으로나 전혀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열심히 살아서 자수성가해서 이제는 누구 눈치 보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나름 성공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 반대로 사람들에게는 동경의 대상, 존경의 대상, 그리고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보통 백부장들은 포악하기로 유명했어요. 불공평하게 일처리를 했고요, 주위 사람들을 괴롭혔고요, 그들을 약탈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부를 모으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민들에게는 이 백부장이라는 직책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것이 자기들을 약탈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정도 위치의 사람이 유대 지방을 담당하는 행정의 중심지에 배속된 것만으로도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얼마나 로마에서 신임을 받고 있었던 사람인지, 얼마나 능력이 있었던 사람인지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당시 유대를 담당하는 로마의 총독들이 지내던 것입니다. 행정의 중심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는 사실 유대인들이 많다라기보다는 이방인들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은 도시였어요. 헤롯에 의해서 인공적으로 지어진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가이사랴라 부르면서 황제에게 그 영광을 돌렸던 곳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 벨릭스, 베스도 등의 그 유대 총독들이 이곳에서 살면서 근무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오늘 이 고넬료는 수비를 담당하고 있는 장교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쓴 이유가 백부장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성공한 사람이라서, 그가 존경받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신 고넬료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 1장의 디스크립션이 아니라 2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은 고넬료를 불렀을 때 이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세계 선교, 이방 선교의 문을 연 위대한 인물로 사용받을 만한 이유 중에 첫 번째는 그가 경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영어로는 God fearer라는 이 단어가 당시에 유대인 회당에 참석하던 이방인에 대한 공식 호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와 상관없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fear라는 단어를 쓸 때 종종 반감을 드러내고는 해요. 우리가 이 단어를 듣게 될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것을 떠올립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에 내 그 잘못을 가지고서 벌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망쳐버리고 내 계획을 부숴버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는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에 부모님으로부터 회초리를 맞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안 그러신 것 같이 대답하시네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있는 이런 큰 얇은 텔레비가 아니라, 아시죠? 이 화면보다 뒤로 더 큰 텔레비. 그게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형제가 일주일에 텔레비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형 1시간, 동생 1시간. 2시간밖에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부모님이 나가시면 이제 텔레비를 뜨고 텔레비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귀신같이 이런 단어 쓰면 안 되는데 귀신같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텔레비 본 거를. 그리고는 항상 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집으로 어머니가 들어오시면은 TV에 손을 얹고서 얼마나 뜨거운지 보시는 거예요. 텔레비가 뜨거우면 우리 사랑스러운 아들들이 또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TV를 봤구나.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시는 TV를 보지 않고 성실하게 살지 않고 TV 위에 주머니에 얼음을 담아서 얼음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리고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빨리 얼음을 치우고, 그 TV 위에 저희는 그 얹어놓는 그 천이 있었어요. 그 천으로 이렇게 막 닦습니다. 또 너무 추우면 안 되니까.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소파에 앉아서 어머니가 알아챌까, 어머니가 못 알아챌까, 그 두근두근하는 마음을 가지고 엄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 마음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러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잘못한 일 숨겨놓고서 저 깊은 곳에 꽁꽁이 박아놓고서 그것을 찾아내서 혼내시는 하나님, 이것만을 생각하면서 기분 나빠한다는 거예요. 적반하장도 이런 게 없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사실 그것을 초월하는 원초적 두려움입니다. 혹시 여러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같이 높은 사람을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저도 없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대사관에 가서 내 비자를 받으려고 영사 인터뷰를 만나러 가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미국에 입국할 때에 입국 심사관을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 기분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특별하게 잘못한 것은 없는데 왠지 주눅 드는 거죠. 뭔가 말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 조금 지나면 내가 누군지 여기는 어딘지 전혀 알 수 없는 무아지경의 그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물론 이렇게 비교하자면 짝이 없겠지만 저 출애굽기 시대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도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저 눈앞에서 창조자 하나님 야훼를 만났을 때에 그들은 그 사건 자체로 얼마나 충격적이고 두려워 떨리던 일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한 번의 만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도저히 두려워서 다시 하나님과 만날 자신이 없으니 모세에게 대신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창조자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의 하나님, 그 앞에 섰을 때의 그 두려움, 이것을 오늘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동행한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 대하듯이 대해주시고 허물없이 막연한 사이같이 대해주시더라도 결과적으로 피조물인 우리들은 이 두려움 앞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심으로 누구인지 알고 인정하고 존경하고 영광 돌리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회당에 갔을 때에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았겠습니까? 선민이 아니라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따돌림과 모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다는 차별, 이런 것으로 그의 신앙생활은 쉽지 않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그것을 겪어내고 그의 집안 모두를 그렇게 살도록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라는 이방인 전도라는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구원 받으셨을 때의 그 감격을 지금 기억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기도 가운데에, 사역 가운데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신 감격의 순간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것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그 감격으로, 그 감동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쫓아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매일매일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계속 설 수밖에 없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자금을 깨닫게 해주고요,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십시오.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은 고넬료를 찾으셨듯이 우리를 찾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서민들은 로마 통치하에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착취를 하던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군사들이었습니다. 로마군의 백부장들이 어떻게 행동했을지는 우리는 쉽게 상상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럴 수 있었고요, 그럴 자격이 있었고요, 심지어 법이 그들을 보호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공포의 대상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고넬료는 그 약탈의 대상을 오히려 도와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을 두려움으로 듣고 그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지켜 행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던 경건 생활 3가지가 있습니다. 기도와 구제와 금식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고넬료는 이 3가지 중에 이 2가지를 칭찬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금식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2가지를 잘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상상해 보건대 그는 금식 생활도 신실하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만나고 신실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구제는 초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과 어려워진 다른 지역의 교회들을 돕고 과부와 고아를 돕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할 덕목이었고, 또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서, 본인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 사역에 참여했던 것을 우리는 쉽게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한 공동체임을 깨달았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삶과 물질을 기꺼이 나누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공동체적인 삶을 지향하면서 하나된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구제가 강조되었던 이유는 물론 당시의 상황도 있습니다. 전쟁으로 속국에 사는 사람으로서의 피폐한 삶, 기상 변화에 따라서 들던 가뭄과 홍수, 흉년들,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도저히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과부와 고아들이 흘러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서서 그들을 도와주고 보듬어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가 과부와 고아를 도와줘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도와줘야 하는 것을 요구당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행위를 강조하시니까 불편한 분들 혹시 계십니까?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합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곤 해요.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역으로 우리의 행위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는 것으로 오해하고는 합니다. 내 좋을 대로 살아도 믿음만 갖고 있으면 되지, 천국에서 행복한 삶 살 수 있겠지라고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지 않고 적당히 남는 것 베풀고 나를 위해서 살다가 기회가 오면, 또 그때가 되면 또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때 도우면, 아니면 더 나아가서 월드비전이나 컴패션이나 유니세프 등을 통해서 한두 군데쯤 도와주고 있으면 나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오해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행동으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자신의 것을 다해서라도 주변의 사람들을 도왔더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지키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목숨을 다해 죽으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의 삶도 당연히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옮겨주기 시작하면 내 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라고 내어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세 가지의 회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머리의 회심, 둘째는 가슴의 회심, 셋째는 지갑의 회심. 그 말을 들은 어떤 사람이 루터에게 물었습니다. 머리의 회심이란 인간의 지적인 결단과 변화를 의미하는 것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슴의 회심이란 뜨거운 사랑과 온유함을 지녀야 한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갑의 회심이란 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루터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회심하면 그의 지갑도 따라서 회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모으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사실은 앞에 두 가지 회심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베풀지 못합니다.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봐 미래를 위하여 저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내 사업의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돈을 모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걱정은 자유하게 됩니다. 내일은 어떻게 되겠지라는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 걷고 있는데 그의 지갑에서 꺼냈으면 되지 무엇이 문제고, 우리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지갑의 빈곤에 두려워하면 우리는 한도 끝도 없는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산다면, 그래서 내 지갑과 함께 걷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기쁘게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이웃, 내 몸과 같이 사랑했습니다. 저의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렸으니 저 배 골면 하나님 쪽팔린 겁니다. 알아서 제 인생 책임지십시오. 우리는 이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질로 칭찬받고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요 조금 더 심플하게 얘기합니다. Pray to God regularly. 정기적으로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3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는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유대교의 풍습을 따라 기도했을 것입니다. 3절에 9시, 즉 오후 3시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보아서는 그는 이 풍습을 잘 지키고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반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별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이것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매주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종종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는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답을 주셨을 때 어떡하죠? 나의 길을 가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생겼을 때에만 하나님을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내가 필요한 것이 생겼을 때에만 나의 배우자를 찾는다면,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를 찾는다면 그것은 절대로 건강한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넬료는 그가 필요한 것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서 정기적으로 나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저 승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이번에 합격해야 됩니다. 하나님 요 이번에 비자 받아야 합니다. 결혼해야 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 삶을 나누며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와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아도 처음 앞부분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 후에 나의 죄와 필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전반부를 다 생략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 전반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전반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따라 나오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파운데이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와 친밀한 관계를 쌓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친하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빚쟁이가 빚진 사람 찾아가듯이 하나님 이거 내놓으십시오, 저거 내놓으십시오 할 때에 그것이 어디 올바른 관계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에게 똑같이 반복되던 그의 일상 중에 어느 날 그가 기도하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하나님의 천사를 주목하여 보고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매일같이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게 천사인지 꿈인지 생지도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는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있었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죠? 그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의 사람을 찾아오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욥바는 가이사랴에서 5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걸어서 간다면 한 1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 데에 나흘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거리를 가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 오라는 것입니다. 당시 가죽을 가공하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혐오감 때문에 같은 성읍에 살고 있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어디서 살아야 하는지 지정해주고 그들은 그곳에서만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읍에서 떨어진 해변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는 낯선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부르는 사람도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고넬료는 하나님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방인인데 유대인인 베드로를 불렀을 때 과연 그가 오겠습니까? 라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혐오하는데 더 나아가서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조차 위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과연 그가 저를 보러 오겠습니까? 라고 되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7절에 보면 천사가 떠나가자마자 하인 2명과 수하 군인 1명을 불러서 바로 떠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고요. 그의 명령에 의심 없이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철떡같이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가 했던 이 모든 행동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불쌍한 이웃을 도우며 정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면 정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가 특별했던 것 하나는 그것들을 매일매일 신실하게 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잘했던 것은 무언가 특별하고 무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던 것,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믿는 것을 지키며 행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Everyday Count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산 이 하루가 어제와 정말 똑같이 지루하게 반복되는 하루하루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던 기도, 내가 오늘 하는 행동, 내가 오늘 만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앞에는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기도가 쌓이고, 오늘 하루 나의 구제가 쌓이고, 오늘 하루 나의 찬양이 쌓이고, 오늘 하루 나의 예배가 쌓이고, 오늘 하루가 쌓여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시간, 지금을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때까지만 해도 고넬료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의 집에 오고 그의 설교를 들을 때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려오시고 방언을 말하게 되고 침례를 받으며 꽁꽁 닫혀있던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때까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었어요. 테크니컬리 얘기하면 고넬료는 지금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 없이 구제하고 예수님 없이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엉망진창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습을 보시고 고넬료와 그의 집안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때까지의 법과 습관을 다 깨어버리시면서까지 베드로를 보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이방인들까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덤으로 열린 거예요. 우리는 고넬료에게 빚진 자입니다. 고넬료의 신실하신 하루하루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잘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 실패해도 괜찮아요. 우리 넘어져도 괜찮아요. 나쁘게 말하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비즈니스를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아이들을 키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나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 하나 잘 건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것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는지는 몰라도 그 결과는 어때요? 내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뤄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잘 되던가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천지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저 그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손 내미는 거예요. 그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내 삶에 실천하면서 살고, 그러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기 계시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그냥 내가 살아버리고 없어지는 오늘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것 같이 보여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이 느껴질지 몰라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루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을 바쳐서 살아야 하는 하루입니다. 우리가 쓸데없이 버려버릴 수 없는 하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통하여서 심으신 귀한 하루입니다. 그 하루가 모이고 또 하루가 모이고 또 하루가 모이고 주님의 때가 왔을 때에 우리는 2018년에 고넬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2019년에 바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2020년에 요한이 될 수 있는 것이고, 2030년에 모세가 될 수 있는 것이고, 2040년에 다윗이 될 수 있는 것이고, 2100년에 나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이 모여서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나는 고넬료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되십니까? 그같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그것은 고넬료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 원하시는 일만 하면서 살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오늘 하루 헛되게 쓰지 않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만 서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한 후에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고 다시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저희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오늘 하루 주님 하나도 헛되이 쓰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Every day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도 하나님 아버지 놓침바 되지 아니하고 사용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두려워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